이 저녁에 여러분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도 감사하고 얼마나 이렇게 매너가 좋은지 기울어 보일까봐 나눠 앉으시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나눠서 밸런스 딱 맞게 균형이 잘 잡힌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가나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강단에는 모니터용 스피커가 따로 있고 회중들은 또 따로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 들려도 여기는 안 들리고 그럴 수 있어서 여쭤봤더니 역시 끝난 다음에 잘 안 들렸다고 하신 분이 계셨다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러기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제가 좀 톤을 좀 높여서 하고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면 이렇게 귀를 파세요. 그럼 제가 신호로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카나다의 신학자 야예 패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확장입니다. 전능하시되 그거 알고 어디에나 계시되 그거 알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데 아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거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정말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했는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슨 외제차, 고급차, 비싼 차, 수억 원씩 하는 차, 왕 하고 밟으면 잘 나간다는 슈퍼카 얘기는 저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 시끄러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들 하면 막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레이크도 잘 듣고. 그건 알아요. 하지만 그 차를 운전해보고 밟아보고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코너링도 해보고 그렇게 경험해본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위대해지고 커지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위대하게 커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항상 우리 주변에서 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속성 중에 하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하는 이런 세속적인 일과는 다르겠죠. 그럼 우리는 일이 짐 같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무거운 짐에는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언제 불행해지느냐면 이것이 사역이 아니고 일이 되면 불행해져요. 일이 되면 짐이 되고 힘이 들고, 그런데 이것이 사역이 되면 뭔가 어렵고 제 능력에는 부치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일도 아닌데 뭐 주의 일이잖아요. 어차피 내일도 아닌데 뭐. 제 아내가 묻습니다. 어떻게 다 하려고 그러세요? 못하면 말지 뭐. 내일도 아닌데. 주의 일이니까. 사실은 내일도 아니니까 더 열심히 하죠. 주의 일이니까. 그러나 내일도 아니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되면 많은 겁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수간호사 한 명이 저랑 동갑자리 여집사님이 계신데 싱글이에요.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자기 지금 퇴근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 통화 얼른 드리겠대. 그래서 아니 세상에 지금 이 바쁘다는 때 간호사 선생님이 정시에 퇴근한다는 얘기 처음 들었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못한 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 교회 집회를 잘 왔어요.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다 못했으면 너무 많은 것이다. 제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제가 사익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교만으로 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거지. 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긴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무거운 짐 맡겼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강의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주부 여러분 주님께 맡겼더니 아침날 밥이 저절로 되던가요? 쿠크가 운전이 저절로 되던가요? 주님께 맡겼더니 결국은 그 일 다 우리 손에 있지만 내가 붙잡고 가는 인생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면에서, 그러면 드디어 창조의 법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시고 거기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안에 충만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아름답게 하라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내게 주신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초청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하는 어떤 성취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방법은 손 떼는 건 것 같아요. 제가 해봐야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바쁠 때, 꼭 바쁠 때 도와드리겠다고 걸리적거리죠. 한참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상 들고 다니는데 도와드리겠다고 까딱거리다가 걸려가지고 상 없고 뭐 뒤집어 쓰고 야단 맞고 울고. 제일 잘 도와주는 방법은 조용히 가서 공부하는 건데 꼭 그거 말고 따르게 도와준다 그러다가 방해를. 여러분,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럴지언정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저는 전도 폭발에서 강의하면서 오랫동안 전도 강의도 하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린이 전도 폭발도 강의했는데, 전도 하러 나갈 때마다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 왜 우리한테 이 어려운 전도를 시키실까?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쉽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천사가 전도하다가 날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뭐 굉장히 쉬운 일 아니에요. 여기가 구름기둥 하나가 쫙 위로 올라갔다. 막 24시간 CNN 중계 올 거예요. 광주 동산교회 이게 사기인가 진짜인가 막 이러면서 조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은데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첫사랑을 회복하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는지는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할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가? 그랬으면 부부가 왜 이렇게 심심하게 요새 살겠어요? 노력만 하면 되면. 사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몰라서 안 하고 알아도 하기 싫어서 안 하지요. 사실은 부부가 화목한 일들 뭐 그런 거잖아요. 친절하게 이야기하기. 네, 이야기하면 잘 듣고 공감해주기. 공감하시죠? 아유, 밥 먹고 싶어. 뭘 또 먹어? 이게 공감이 아니에요. 밥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아유, 나도 저런 차 타면 좋겠다. 저게 얼마나 비싼지 알아? 왜 몰라? 알죠, 그게 얼마나 비싼지. 그냥 타고 싶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타고 저런 차 있으면 타고 싶지. 나도 있으면 태워주고 싶다. 공감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제 아내가 미장원에 갔다 와서 꼭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 머리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머리 어때? 여러분, 머리 어때? 무슨 소리예요? 머리가 어떠냐고 저한테 왜 물어보겠어요? 머리 봐봐야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그 머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려고 그거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정직하잖아요. 주 앞에 이상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공감을 할 때 구나 이렇게 얘기하라고. 머리 어때? 머리 했구나. 쉽죠? 밥 먹고 싶어. 밥 먹고 싶구나. 그랬더니 남편 출근하는 거 보고 출근하는구나 그랬다 깍깍깍 웃었대요. 깍깍깍 웃었대. 많이 이상하죠. 출근하는구나. 그랬더니 남편이 보다 어이없어서 좋아 죽는구나 그러고 갔다 그래.
사실은 이런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그렇게 하느니 막 죽어버리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어떤 때는 길을 모르고 교회학교 교사들 교사 세미나를 요청해요. 무슨 강의를 해드릴까요? 목사님, 이 전도사님인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십시오. 사명이 없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선생님을 안 해요. 그걸 귀찮게 왜 하겠습니까? 사명도 없는데. 애들이 선생님 말 듣나요? 안 듣죠. 그래도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 선물이라도 주면 감사하나요? 안 해요. 요즘 애들은 뭐 너무 밝아가지고 선물이라도 주면 3,000원짜리네 막 이래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왜 해요? 사명이니까 하죠.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명 없다는 교회 가서 사명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교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좋아해요. 아, 저거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창피하긴 해요. 애들처럼 좀 낮아지려면, 아이와 같은 스타일이 되고 그 수준이 되려면, 아이들 수준 아시잖아요. 평상시에 잘 있다가도 교회 올 땐 꼭 삼선 쓰리바 끌고 오는 그 수준. 그걸 인식하고 맞춰주려니까 어른들이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회복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옛날 사랑을 추억해서 그 사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이전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맺는가? 우리 주변에서 늘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네? 그걸 하자고요? 그걸 제가 해요?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럼 모든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통해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거면 뭐하러 부르시겠어요? 알아서 하겠지. 사명이 뭡니까? 헌신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난 원하지 않는데 왠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꼭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목사님 통해서 시키세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꼭 뭐 하자고 권하기도 하고, 교회는 선배가 뭘 하자고 권하기도 하고, 심지어 주일학교 갔던 애가 그날따라 은혜를 받아서 아빠 우리 집도 뭐 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고 동의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 짓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으면 누구나 갈등을 느낍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그 갈등과 고민 끝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의 기본은 사실은 그분의 어떤 논문과 같은 그런 일이었대요. 그런데 서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세들백 교회가 잘한 이야기다. 성공한 이야기. 쓰는데 6년 걸렸다. 세들백 교회에 실패하는 이야기가 쓰라면 나는 6개월에 6권도 쓰겠다. 수많은 실패에 의해서 성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세들백 교회가 해온 참 인정받고 잘 된 사역의 90% 이상은 우리가 하길 원했던 일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안 하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찌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점점 그 일이 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하는 그때 있죠.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안 하면은 그만이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는데도 할 수 없이 하면 거기가 순종인 거예요. 할 만해서 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할 수 없는데 하시니까 하는 거, 그게 순종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써먹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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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신구약 66권의 맨 마지막쯤에 보면 참 이 순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요한서신에 가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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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의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셨다고 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의무입니까? 우리가 행복할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할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주일학교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선교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20대 때는 그런 것도 배워야 알더라고요. 경험이 없는 전도사니까 이것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가르칠까 쭉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어느 날 마침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이 교회 방문하셨길래 우리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30분 간증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선교회관에서 친구들이 좋은 마음을 갖도록 좀 해주세요. 오셨는데 마침 사모님이 이렇게 임신을 해서 거의 만삭인, 이미 아이가 둘 있는데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셋째를 낳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사역하셨거든요.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이야기를 쭉 하고 가셨어요. 그것이 12월이고 1월이 돼서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겨울 성경학교를 아이들이 열심히 오게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달란트 시장 우리도 합니까? 달란트 시장. 출석하면 1달란트, 요절에 오면 1달란트, 새벽 예배 오면 2달란트, 전도하면 5달란트. 맞죠? 그리고 2박 3일밖에 안 되지만 낮에 2번, 저녁에 2번, 새벽에 2번, 이렇게 저녁에 3번, 새벽에 2번 이렇게 해서 7번을 다 오면 20달란트를 준다. 셌죠?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 우리 선교사님에게 분유 10통과 선교사님이 원하는 중국어 성경 10권 보내드리기.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달란트를 모으면 15달란트의 분유 한 통, 30달란트의 성경 한 권을 계산해서 이 돈으로 다 이 물건을 구입해서 중국에 보내겠다. 이 봤지? 그 아이들이 만삭인 산모를 잘 못 보잖아요. 거기에다 귀대고 말하는 애도 있었어요. 내 말 들리니?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또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는지. 또 이 선교사님이 교회학교 아이들 사역을 잘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둥그러신데 자기를 희생하셔. 나는 호빵맨 선교사야. 그래서 애들이 이름은 까먹고 호빵맨 선교사. 그러니까 호빵맨 선교사님께 보내기. 애초에 타이틀을 이렇게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새벽 예배 그 4, 5학년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 한 70명밖에 안 오는데 새벽 예배 50명이 서로 아예 한 집에 모여 자요. 우리 선교사님께 성경 그 분유 보내고 성경책 보내겠다고 마지막 통계를 냈는데 성경이 30권 넘게 교회 예산 그 부서 예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막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 모아가지고 아이들 달란트 싹 계산해서 중국으로 보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때 행복했던 아이들이 아직도 그 교회 청년 회장도 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결혼도 안 하고 40살 되도록 남아있더라고요. 40은 아니고 한 35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그 일은 우리에게 사랑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쁘니까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다 걷어다가 중국 보내고 아이들에게 마지막 날 떡볶이 해주고 기념으로 노트에다가 우리가 호빵맨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봐라.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는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 그 이전에 예수께서 생명값을 바치셨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에게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시지 않으신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제자되어 따르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 동의하는데 어쩜 이렇게 기도 제목에 감사하는 내용만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신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드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고 우리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어린이 찬양팀을 만들자. 찬양팀을 어떻게, 악기를 다 사서 드럼하고 이런 걸 어린이들이 하게 하자. 그럼 이걸 당회에 요청하면 돈 안 줍니다. 예수님 모시는 게 빠르지 당회는 그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할 거야. 우리 할 줄 모르는데요, 청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거야. 악기 없잖아요, 니들이 살 거야. 그래서 예, 작정 헌금을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돈 타면 안 되고 네 용돈 중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할 때마다 어디서 났는지 적으라고, 어디 났는지 적으라고. 이 녀석들이 그래서 작정을 했는데, 일단 작정했는데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때 신학교 등록금이 한 150만 원 될 때인데 140만 원을 작정했어요. 3, 4학년에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하셨죠. 그래가지고 카드로 가서 다 사버렸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눈에 봐야 되거든요. 작정하고 까먹어요. 혹시 대개 애들은 안 까먹고 다 스케줄에 수첩에 적든가요? 다 까먹죠. 그리고 눈에 보여주고, 이거 봤지? 선생님, 전도사님 카드로 샀다? 니들이 헌금 안 하면 난 이제 잡혀가. 협박반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부장 집사님 뭘 하나 들고 왔어요. 금반지 쌍가락지를, 한 3돈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헌금하면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때 바구니 돌렸는데. 그래서요, 전사님, 저 안수 집사님인데 이런 거 처음 보니까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좀 팔아오세요. 제가 그거 내신 분에게 가서 이거 돌려드립시다. 이게 무슨 반지인지 알아요. 식사할 때 제가 그거 보고, 집사님 그 반지 아주 단정한데 뭔가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랬더니 어머님 칠순 때 이 집이 딸만 5이래요.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네, 그 옛날에.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섭섭했는데 어머니 칠순 되니까 여자들 6이서 돈 모아서 반지를 하나씩 했대요. 어머니도 드리고, 여자들만, 여기 남자는 소용없어요. 여자들만 해서 나눠 가졌대요. 그 반지인 거예요. 그게 뭐 대단히 비싼 것도 아니고 그 귀하고 의미 있는 걸 왜 이럽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전사님, 막 찬양하는데 애들이 진짜 드럼도 치고 하는데 막 손들고 찬양하는데 이게 반짝하는데 아무 이유 없어서 빼서 넣었대요. 그래서 전사님, 정말 그 저한테는 의미 있는 반지였지만 저에게 정말 좋은 의미는 이 예배예요. 예배, 빨리 빚 갚으세요. 그래서 들고 갔더니 그때 한 돈에 32,000원 준다 그래요. 야, 10만 원도 안 되는 돈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돈으로 10만 원 내고 그 못 팔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복 받아가지고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요. 제가 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볼 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관계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의미로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싶어하고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어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할까요? 성도들이 하자고 해서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은 사단은 교회도 흔들지 못하며 성도의 가정도 흔들지 못하며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조차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관습에 대한 겁니다. 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하는데 가알은 기업 무르다 그런 단어예요. 기업 무르다. 그래서 기업 무르다는 단어를 이제 명사처럼 쓴 것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고엘. 기업 무르기 그럼 중소기업, 대기업 어디 가서 기업 살 것 같으니까 그냥 고엘이라 합시다. 고엘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임마누엘처럼 그냥 그렇게 씁니다. 이 고엘은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율법 중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율법에 레위기 율법이 있고 신명기 율법이 있고 민수기에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레위기 율법은 유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 관계를 거기 적었다면 이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에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께서는 보이는 내 형제 중에 제일 작은 자를 사랑하고 보이는 내 형제 중에 감옥에 같은 자를 돌보라고,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병약한 자를 돌보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돌보고 학교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돌보라는 이런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율법은 시작이 안식일, 안식년에 관한 규례에서 시작해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는 그러니까 49년째 안식년 50년째 2년 연속인 거예요. 희년이 될 것인데 그때는 샀던 땅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종은 다 해방시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엘의 명령이에요. 기업 무르기. 만일 내 형제 중에 안식년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누가 돈이 없어서 땅이 팔려가는 걸 보는데 너에게 요청을 하면 네가 그를 위해서 그 땅을 대신 사주어라. 그리고 그 땅을 그에게 돌려주어서 그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게데온이라 하는데 형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도록 해서 형수가 살 수 있도록 하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보이는 일이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 이것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기업 무른다는 것은 결국 세 가지 큰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땅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 무슨 소리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기 그냥 사는 사람으로 거기 있는 것이다. 토지를 팔지 말라. 고엘인 거예요. 또한 이것은 레위기 25장 47절에는 사람에 대한 인연이 오는데 5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라. 내가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종이니까 사람의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의 일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민수기 35장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피의 보살자, 누가 불의한 피를 흘리면
이 기업물을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럼 원수를 갚으면 되는가? 아니죠. 그가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실수인지 일부러 그랬는지 판별이 날 때까지는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도피성으로 완성이 돼요. 도피성에 가 피해 있는 동안은 괜찮고 만일 그가 도피성을 벗어나면 복수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민수기 35장 33절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땅을 피 흘리게 한 자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속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이죠?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사람의 죽음, 인간의 강포함, 죄, 이것이 땅을 더럽히게 하는데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보응이죠. 그러면 그것을 구속할 수 없다. 그래서 피로 피를 갚는 그 구약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고엘 따라해 볼까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오면 성경은 세 가지 구약 율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내 것이다. 세 번째, 죄는 반드시 보응받는데 그 죄가 아닌 사람은 도피성에서 피할 것이요. 그리고 그가 일부러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는 사면될 것이며, 그리고 이 시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용서하심으로 진짜 고엘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구원은 구속, 대가를 주고 그를 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흘린 피는 피로만 갚을 수 있는데 무제한 예수의 피를 흘리사 대신 갚으셔서 구속, 우리를 사셨다는 속량이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된 것이니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의 종이 된다 그랬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사셨는데 마음대로 쓰시는 거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해드린 건 별로 없고 주님이 저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봄으로 인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은혜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내가 숨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임했는데, 그럼 그 일을 성경은 예수께서 피 흘려 사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는 지금까지 내가 샀으니까 예수님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엘의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주셨어요. 내가 죄 용서 안 받고 내가 죄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죄를 이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나를 사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나를 사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어찌 일어났는가?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제자훈련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을 때였어요. 그 강남에 있는 몇 학군에 그 중학교에서 늘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우리 중등부에 학생회장하고 있었는데 참 괜찮은 애였는데,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맨날 1등 하잖아요.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 맨날 1등하고 또 클라리넷도 잘 불어요. 피아노도 엄청나게 잘 쳐요. 키가 작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참 괜찮은 애인데, 그래서 누가 자기 사회 요점 정리 노트를 갖다 다 찢었대요. 누가 찢었는가? 전교 2등이 찢었어요. 해도 얘를 못 이기니까 그 스트레스 아시겠죠? 아유, 어떡하냐,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전교 3등이 알려줬대요. 여러분, 믿기지 않은 얘기가 사실입니다. 야, 너 어떡하냐? 괜찮아요, 그거 다 외웠어요. 아주 기분 나빠. 그 문제가 뭔데? 선생님, 이걸 어떡하죠? 이걸 알게 됐는데 제가, 그래,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가르쳐 주실 거다. 너 하나님의 것이다.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자훈련 받은 대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게 하옵소서. 일주일 지났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해. 어떻게 했는지. 한 주 더 버텼는데 말을 안 해요. 자존심이 있어서 먼저 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불러가지고 딴 거 물어보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너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그냥 용서했어요. 그 친구 만나가지고 너 놀라지 마라. 네가 그거 찢어서 버렸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나 그거 괜찮다. 잊었다. 내가 너한테 혹시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라. 야, 사실 나도 네가 자꾸 공부하면서 쫓아와서 늘 겁나가지고 더 공부했고, 우리 이렇게 평생 좋은 선의 경쟁자가 되어서 좋은 사람 되자.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덮었어요. 부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왜? 이 녀석이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때 너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했는데 내가 다 용서했다 하셨으면 저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기도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건 생각나서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만, 하나님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저를 불러놓고 얘기하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 나도 그 친구에게 그럴 필요 없지요. 우린 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지가 잘못한 거 몰라서 계속 그런 짓 하면 어때?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닌가요? 그럼 고엘이라는 것은 사실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 누구도 구제 못한다고. 도와준다고 그 가난이 끝납니까? 그 대신 사주면 좀 이따 또 팔 거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또 팔 거 아니에요. 종으로 또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엘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고엘이에요. 고엘의 믿음은 우리는 약간 어리석어 보이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바꿔줄 길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형제와 이웃에게 풀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고엘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룻의 친척, 나오미의 친척이죠. 엘리멜렉의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그 땅을 삼으로 이 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집안 사람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나오미가 이 땅을 판다 그랬을 때 그걸 대신 사줄 기업 물을 사람이, 그리고 이 땅을 대신 사주는 것에서 넘어서 계대혼까지 통합적으로 성경은 보여줘요. 룻의 남편이 죽었으니 그를 대신하여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을 룻의 남편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그 일을 해줄 사람이 보아스였지만, 보아스보다 먼저 그 할 사람이 있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보았죠.
본문을.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짜지만 순서가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겠다. 4장 1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아무개는 그거죠. 거시기. 거시기야 이리로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려면 지금 보아스가 이런 중요한 언약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을 부르면서 누구하고 이름을 부르거나 그의 지위를 부르지 거시기야 그랬겠어요. 이건 누가 썼느냐면 이 룻기를 아마 사무엘이 기록했을까 누가 기록했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하에서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 이름 안 적게 하신 거예요. 그냥 거시기 이렇게 적게 하셨어요. 아무개. 그럼 그는 아무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업 물을 이 일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업 물을 사람이 기업 물을 능력이 있는데 기업 물기를 하지 않으면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신벗김 당한 자, 신벗긴 자. 신이 없어진 그게 신을 내가 벗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신 벗은 사람 이렇게 부르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업 물기를 해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가서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큰 수치지요. 신벗긴 사람이 되는. 이 신벗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순서가 보아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 무슨 손해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땅을 사서 기업을 물은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엘리멜렉 이름으로 그 후손의 이름으로 해주면 나는 손해 아닌가? 그 사람은 자기 아들 아닌가요? 아니 이름을 누구 아들로 하든지 그 사람은 내 아들 아닌가요? 결국 내 자손 아닌가요? 꼭 내 이름을 넣어야 내 아들인가요? 그럼 사실은 이 안에 약간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낳아서 누구 이름을 하든지 그 아이도 내 아들이지. 내 후손인 거예요. 달라질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명목과 명예뿐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20절.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읽어볼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을 낳았더라.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어떻게 되느냐면 암미나답은 낳았다 나손, 나손은 낳았다 살몬, 살몬은 낳았다 보아스. 맨 마지막 22절 이새는 낳았다 다윗.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룻기의 맨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룻기는 이 계보가 다윗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잘 보세요. 21장 살몬은 오베데돔 엘리멜렉을 낳고 이러면 이렇게 안 돼 있죠. 누구를 낳았대요? 보아스. 자, 오벳이 누구 아들이래요? 보아스.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계보를 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누구 아들이라고 그래요? 뭐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기업에 손해나게 친족 이름으로 기업 물기 고엘 해줘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는 누구 아들이 되었어요? 내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느냐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것이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샀다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뭘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키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버는 길이고 수지 맞는 길이고 내가 제일 행복한 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룻기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다윗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땅은 어떠느냐? 처음 하늘 다 지나가고 처음 땅도 남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 얘기하잖아요. 천국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이 정말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가정 같은 천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가정에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신부는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신부 때는 이뻤는데 아내 때 되니까 원수에서 그렇게 보면서 힘들 때마다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얻는데요.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이거보다 더 힘들까? 이거보다 더 힘들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 부부 사이는 천국과 나 관계처럼 본래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뭔가가 되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어디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행복을 측정합니다. 뇌파를 측정하고 자기의 선호도를 측정해서 점수를 먹여서 그걸 행복 지수화해요. 뭐 하면 행복할까? 월급이 오르면 행복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지수 중에 일부는 맞지만 상당히 틀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행복하다고 하냐면 뭔가 재미있는 것을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정은 원래 별로 재미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럼 집에서 뭘 해야 재밌겠습니까? 숨바꼭질? 퇴근했더니 아내가 없어 막 이런 거? 그럼 집에 뭘 해야 재밌겠어요? 24시간 비디오를 볼까요? 네.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비행시간이 기니까 거기에다 무슨 드라마를 넣어가지고 와서 재밌게 봤대요. 엄마 아빠 그거 재밌어요. 꼭 보세요. 30편이 넘어요. 내가 미국 갔다 올 때 볼게. 그래서 못 보고 있어. 언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 재밌대요. 재밌어요. 행복한가요? 그 재미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와 행복은 다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게임 중독이었어요. 엄청난 게임 중독. 그거 아십니까? 갤러그 하늘에서 벌레 주제에 미사일 쏴면서 내려오는. 그럼 밑에서 전투기를 쏘는 거 갤러그. 옛날에 50원짜리 100원짜리 오락실 기계에다 넣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60세에서 50세 사이에 여기만. 제가 갤러그를 100판을 깨거든요. 2시간 40분 걸려요. 100판 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판부터 다시 시작해요. 별게 아니더라고. 그걸 하느라고 신문을 돌리고 돈이 있어야 그 연습을 하니까. 아주 철저한 게임 중독자였어요. 우리 애들이 게임 중독된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되려고 게임 중독된 겁니다. 그래도 그땐 감사하게 9시 반 되면 모든 오락실이 무조건 문을 닫았어요. 애들 다 내보내고 뭐 불법 장사 이런 게 시골에 없었습니다. 없네. 나가서 다행이지만. 그리고 걸어 집에 가면 10시 반 되죠. 섰는데 막 눈 핏발수고 얼굴 이렇게 다크서클. 밥도 못 먹었지. 어지러워요. 재미있게 게임은 했는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과 행복한 건 다릅니다. 집안이 행복해야 된다는데 가정이 행복한 게 뭐예요? 언제 가정을 맨날 재미있게 하겠어요? 세속적인 개념은 뭔가 재미있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 가정이 문제 있대.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런데 뭐가 돼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서 문제가 생겨요. 고대에서 심리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정은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속옷만 입고 앉아 있어도 가정은 편안한 거예요. 저희 큰애가 약간 개구지인데 친구들이 언니 집에 가서 소그룹 모이면 안 돼요? 목사님 집에서. 저희 애가 가면은 목사님 난닝거 널려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개구지죠. 그래서 애들이 그러고 안 왔어요. 고맙게. 제가 어디다 제가 속옷을 널어놓겠어요? 집에 널어놔도 되는 거. 편안한 거. 내가 좀 이렇게 풀어지고 하고 있고 속상할 때 얘기도 할 수 있고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곳. 가정이죠. 그럼 원래 가정은 굉장히 편안한 곳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서로를 받아주는 곳인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자기 자신에게도 못마땅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좋습니까? 저는 제가 너무 싫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못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그걸 까먹는지, 왜 이렇게 그때 낙심하는지,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지. 나도 못마땅한데 배우자는 더 못마땅하고 그럼 여기 행복이 없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머리 대신 주님과 몸 대신 교회처럼 그리고 이번엔 저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처럼 이렇게 부부를 설명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엘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레위기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 땅 문제가 결국 이 고엘에 순종한 보아스로부터 다윗 왕가에 이어지고 다윗 왕가로부터 이어진 것이 그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예수의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신부로 그리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번엔 저 천국이 마치 신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물론 여러분 저도 이한석 목사님이 면사포 쓰고 있는 거 생각하면 약간 아찔하긴 합니다. 저는 남자인데 우리가 면사포 신분 좀 너무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너를 순결하고 아름답게 사랑한다는 뜻이죠. 거꾸로 이번에는 우리 부부를 천국이 부부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저 천국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 같은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고엘의 사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엘의 사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일과 행복한 소망이 항상 가득 있어요. 오래전에 삼수에서 꼭 그렇게 될 필요 없다는데도 항공대를 가고 싶어 하던 친구가 합격한 애가 있는데 삼수하는 그때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따라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리 싫다 그랬어요. 왜? 삼수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삼수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이 돼서 오너라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 너무 가고 싶은데 꼭 허락해 주시면 얘 가서 집회 기도회 이런 것만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엔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 단단히 하고 낮 시간에는 아이들이 방 안 쓰니까 방 하나께 공부방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갔어요. 3박 4일을. 그리고 갔는데 또 금식을 하겠대. 왜 그러냐? 제가 기도회 인도가 한 번 있는데 그걸 위해서 또 금식을 하겠대요. 근데 보니까 또 간식을 먹어. 너 금식한다며 그래서 아참 그래 또 먹고 그래요. 어쨌든 자기 마음은 금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뭐 자기가 기도할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좀 늦게 올 것 같은 후발 때도 제대로 오고 그래서 집회를 잘하고 자기도 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 아마 금식의 힘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다 먹었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해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나는데 이제 합격을 했죠. 3월 말인가 됐는가. 교회 청년들이 좀 모였는데 뭐 탕수육부터 시작해서 듣도 보도 못하고, 여러분 중국집 가면 사실은 요리는 많지만 우리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잡채밥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나머지 안 먹어봐서. 근데 잔뜩 시켜놓고 아이들이 7, 8명이 막 실컷 먹고 있어요. 전도사님 같이 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간신히 돈 모아서 짜장면이나 먹는 대학생들인데 이게 웬 거냐? 그 친구가 샀대. 정원이라는 아이인데 정원아 이거 웬 거냐? 무슨 그 지난 여름에 제가 가서 은혜 받았잖아요. 금식하고. 그래서 먹을 거 다 먹었으면서 그래.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사실은 그때까지 술을 못 끊다가 술을 끊었대요. 술을 못 끊다 술을 끊었대요. 그래서 술을 끊어놨더니 용돈이 남는데요. 술값이 그렇게 비싸다네요. 밥값보다 훨씬 비싸다네요. 저도 옛날에 끊어서 잘 모르겠는데,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별짓을 다 해요. 그 아이가 왜 술을 끊었느냐?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포도주 드신 것만 보이더래. 자기도 굳이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때 저희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세계는 식량이 불균형하여 전 세계에서 지금도 생산되는 식량으로 현재 100억 인구의 3배가 먹고도 남습니다. 이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통계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지금 생산되는 식량으로 전 세계 인구 100억의 5배가 먹고도 남는답니다. 최소한 3배가 먹고도 남아요. 여러분 어떻죠?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3최 1명입니다. 그리고 셋 중 둘은 14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 땅에 식량이 많이 생기는데 왜 굶어 죽을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니들이 그걸로 술 만들어 먹어서 그렇다. 모든 술은 곡식으로 만듭니다. 과일로 만들거나. 술은 다 먹을 거로 만들어요. 녹말을 알코올 발효시켜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뺏어다가 술 만들어 먹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단주 작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친구도 한 거죠.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도 소그룹 모임 하면 가끔 술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얘기할 때 말도 할 수 없고, 학교 친구들 몰래 만나서 술이나 먹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사님 그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아껴서 이것만큼은 헌금하고 또 가난한 곳을 위해서 쓰고 싶다, 어려운 내 친구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생각했더니 그 순간 술이 끊어지더래요. 그럼 세상에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 여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2가지가 안 돼요. 교회 안 나오고 담배 그렇게 많이 피워요. 심지어 집에 갓난아기가 있는데도 몰래 가서 피고요. 아무리 바가지 들어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들어서 폐암이 생겼어요. 작은 거라 일찍 어떻게 잘 때 기관지암이 생겼어요. 작은 거라 성대 손 안 대고 잘 뗐습니다. 암이라는 소리를 들은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난 못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안 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그렇게 아침마다 그 블랙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즐겨요. 공복에 이거 없이 못 살아. 위암이 왔어요. 당일 다 끊어지더래. 안 먹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천국 같다는데, 부부 사이가 천국과 성도 같다는데, 여러분 왜 우리 부부가 천국과 성도로 사는 일을 못한다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서 이제부터 너는 내 거니까 정말 너에게 복이 되게 살아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시면 내 다리를 똑 분질러다가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식인종한테 선교사로 보낼까 봐 쩔쩔매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신 이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면 내 뜻이 사라지고 예수님 주인의 뜻만 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업 무르기에 이 일은 기업을 물러준 사람, 고엘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경의 고엘을 쭉 잘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학자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희년의 명령을 받았지만 희년을 정말 진실하게 지킨 적은 없는 것 같다. 희년을 희년답게 노예를 해방시키시고 밭을 다 돌려준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